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506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로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죄송합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얏을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기 위해 또 하나님과 만남을 얻기 위해 이 시간 나아옵니다. 하나님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것만이 우리의 삶의 참 평안이고 참 기쁨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주님을 바로 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올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또한 살고자 하는 의지까지 주님 허락하셔서 그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하루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빛이 나게 하시고 또 향기가 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흔적이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가 걷는 모든 곳에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 그리스도가 드러남으로 우리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오는 백성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시면요 좀 미스테리한데요. 본문을 먼저 한번 좀 보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아멘. 지금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려는 의도가 있으시대요. 이스라엘이 어떤 큰 잘못을 해서 심판을 내릴 거다라고 지금 결단하시고 있는 건데 성경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만 추측하자면 압살롬 때의 그 반란과 또 세바의 반란 때에 거기에 동조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다윗을 대적했던 그 이스라엘을 아마 심판하시려는 게 아닌가 추측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고 결정을 내리셨는데 그 다음 말이 좀 미스테리하죠. 다윗을 격동시키사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다윗으로 하여금 이 시점에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도록 그 마음을 격동시키셨대요. 일단 인구조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인구조사를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나라가 가진 전력, 내 나라가 가진 전력을 한번 파악해보자라는 의도인 겁니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인들의 숫자를 세서 전쟁에 당장 참여할 수 있는 인구를 조사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센지 주변 나라랑 비교해봤을 때 어느 정도의 스펙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조사해보자 하는 게 인구조사의 목적이에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이걸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과거에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땅에 이르렀을 때에
가나안으로 정탐을 한번 떠난 적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해서 12명이 정탐을 떠났는데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려면 한바탕 전쟁을 치러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정찰 겸 한번 가봤던 거예요. 근데 가봤더니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아요. 맞는데 문제가 성들이 엄청나게 크고 견고했던 거예요. 또 민족들은 거기 사는 민족들은 얼마나 큰지 다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걸 정탐꾼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탐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완전히 실망해서 가나안에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들이 봤을 때 우리는 메뚜기 같아 보였을 거예요라고 선포를 해버립니다. 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초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애굽보다 더 나아서 혹은 더 애굽보다 강해서 애굽을 굴복시키고 탈출할 수 있었던 건가요? 아니죠. 또 중간에 전쟁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말렉이랑 민족이랑 전쟁을 해서 이겼던 경험도 있는데 그 이겼던 경험이 정말로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강해서 이겼던 걸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칼을 잡아본 적도 없는 민족이에요. 삽은 잡아봤고 노동하는 도구는 잡아봤지만 군인들이 아니었고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는 민족들입니다. 근데 이겼었죠. 군사력 때문에 이겼나요? 하나님 때문에 이겼던 거예요. 그럼 지금 저 가나안의 성읍이 크든 가나안 사람들이 키가 크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관이 전혀 없는 거죠. 애초에 그들이 가졌던 전력으로 이겼던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전력도 중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전력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하나밖에 없죠.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긴다. 이것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자기들이 가진 그 능력으로 자기들이 가진 그 전력으로 전쟁에 왔다고 상대가 너무 강해 보이니까 우리 가나안 못 들어간다. 여호와 하나님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발언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말대로 정말로 하나님이 선포해 버리십니다. 오케이 너네 가나안 못 들어가 하십니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데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당연히 싫어하시죠. 이건 완벽한 불신앙이에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옛날 가데스 바네아의 불신앙과 똑같은 범죄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왕국이 건재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앞으로도 얼마나 더 부국강병을 이룰 수 있을지를 이제 판단할 건데 그 판단의 근거가 내가 얼마나 많은 병력을 가졌냐라는 거죠. 이건 그 옛날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와를 염두에 두지 않았던 그래서 심판받았던 그때의 이스라엘과 동일한 범죄를 지금 다윗이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범죄로 말미암아서 심판받았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을 행하는 다윗도 마찬가지로 심판받아 마땅한 상황인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이 계속 미스테리하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보세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기는 하는데요. 그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는 있는데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켰다라는 표현을 성경이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인구조사를 하도록 했다 이런 뉘앙스인 거예요. 너무 이상하죠. 네, 그럼 하나님이 죄 짓게 하시고 죄 지었다고 또 심판하시고 이렇게 하면 너무 억울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표현을 잘 이해해야 하는데요. 성경에 이런 비슷한 표현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데 출애굽 당시에 그 바로 왕한테도 성경이 비슷한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말씀을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4장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아멘.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요. 모세가 여러 번 무시무시한 재앙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선포해요. 근데 고집세게 이스라엘을 여전히 안 내보내줬죠. 근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그러니까 바로가 큰 죄악을 저지른 건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내보내는 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슷하죠.
바로의 범죄가 사실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일어난 일이다라는 거잖아요. 사울도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때에도 똑같았어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표현을 성경이 여러 번 써요. 종합해 보면 오늘 다윗도 거기 옛날 바로도 그리고 사울도 죄가 없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한 거다라는 느낌이죠. 근데 우린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악을 행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죠. 이 표현들은 하나님이 악을 조장했다라는 뜻이 결코 아니고요.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을 보시면 아마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우리 역대상 21장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아멘. 지금 오늘 본문이랑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는 사단이 다윗을 충동했다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로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어요. 죄가 들어온 이후로 우리는 생명에 관한 것들, 선에 관한 것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있죠. 우리의 왕이 사단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버려 두면 도무지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우리한테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적극적인 투쟁으로 사단이 주인이었던 우리의 왕좌를 탈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야 우리가 선을 행할 능력을 갖게 된 거예요. 우리의 왕이었던 사단과 투쟁할 힘을 얻게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다윗을 내버려 두셨어요. 바로를 내버려 두셨고 사울을 내버려 두셨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내버려 둠을 받은 사람은 선을 행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걸맞는 생명을 얻는 그 어떤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렇게 했고요. 그 결과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일, 그 옛날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심판당했던 그 일과 똑같은 일을 다윗이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내버려 두셨고 개입하지 않았고 그랬더니 다윗의 머리에서 나왔던 생각이 인구 조사를 한번 해보자. 우리가 얼마나 센지 한번 보자. 이웃 나라와 비교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로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지 한번 조사해 보자. 이런 일들을 지금 다윗이 행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인구 조사에서 병력이 200만이 나오고 300만이 나오면 다윗의 왕국이 앞으로 그럼 부국강병해질까요? 그럴 리가요. 철기로 무장했었던 대군이었던 그 블레셋도 단 두 사람한테 완패했던 걸 다윗이 모르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병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다윗이 모를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 경험했어요. 다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다윗은 하나님이 부재한 다윗은 선한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인구조사를 강행합니다. 근데요 막상 인구조사를 했는데요 놀라운 결과가 나와요. 우리 본문 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아멘. 지금 다윗이 여러 사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구조사를 강행을 했는데요 뜻밖의 결과가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대박이 났어요. 조사해 봤더니 유다 지파만 지금 몇 명이라 그러죠? 50만 명이래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던 당시에도 인구조사를 한번 했었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시켜서 한 겁니다. 그때 이제 12지파의 전체 군사의 숫자를 셌었는데 몇 명이었냐면 60만 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유다 지파만 몇 명이라고요? 50만 명입니다. 그럼 전체 숫자는 몇 명일까요? 130명이었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네요. 심지어 이 숫자는 한 지파를 빼고 센 숫자예요. 베냐민 지파를 세지 않았습니다. 그거 빼고 130만 명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가 나온 거죠. 여러분 과거 역사를 봐도요.
그 넓은 중국 땅에서도 100만 대군이라는 건요 거의 기적의 숫자예요. 하물며 지금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로 비교하면 고작 강원도 정도밖에 안 되는 땅인데 거기서 전체 인구 숫자가 아니라 싸울 만한 사람 130만이 나왔다는 건 기적의 숫자인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숫자인 거예요. 대박이 맞죠? 이 정도 숫자면 웬만한 나라는 무섭지도 않을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어쩌면 대제국을 이룰지도 모르겠어요. 다윗이 굉장히 흡족했을 겁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시죠? 혹시 지금 성경에 군사로 적혀 있어서 공감이 잘 안 되시면 돈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30억이 내 통장에 딱 꽂힌다 생각해 보세요. 흡족하시겠죠?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130억에서는 선한 열매가 나올 리가 없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부재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재하면 130억이든 1조든 거기에는 결코 선한 것이 나올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흡족해하고 있을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본문 이후에 있는 말씀인데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아멘. 다윗의 실책으로요. 다윗이 인구조사한 죄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을 당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순식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7만 명이 죽게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130만이었죠 아까. 벌써 한순간에 123만이 됐어요. 여러분 이게 순식간에 0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130만이라는 숫자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모르니까 이 130만 모으는 일에 온 인생을 다 쏟아붓습니다. 130만이 있으면 나를 구원할 것 같거든요. 근데 모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구원이 어디서 오는 줄을 모르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130만을 쫓는 거겠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알려줘야죠. 구원이 여호와께 있다고, 구원이 예수께 있다고 알려줘야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부끄럽지만 때로는 우리도 똑같이 그 130억을 쫓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겠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복음이 없으면 다윗도, 그 유명했던 다윗도 절대로 선한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복음이 없는 상태에서는 130만을 모으든 500만을 모으든 거기에는 전혀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쫓고 있는 것들을 똑같이 쫓지 말고 거기에는 생명이 없으니까, 거기에는 구원이 없으니까 나의 왕좌에 앉고 계시는 하나님을 쫓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전혀 모르는, 정말 복음이 없어서 사단이 왕노릇하는 사람들, 선을 모르고 구원을 모르고 천국을 모르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 복음이 심기워질 수 있도록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내 손에 130만이 있어도, 130억이 있어도 순식간에 7만을 제거하시는 분이 계시죠. 내 손이 비어 있어도 순식간에 5,000명을 4,000명을 먹이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노릇할 때에, 그때에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목마르지 않고, 그때에 우리가 줄이지 않을 줄 저와 여러분이 믿기를 원합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도 우리의 왕좌를 탈환하신, 사단이 앉아있던 그 자리를 부시시고 다시 앉으신 우리 하나님을 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부재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없으면 절대로 그 어떤 선한 열매도 천국